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를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의 수준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것이 너무 많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기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이렇게 이제 호출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기도하노라 이어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보여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해왔고, 이제도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예 해도 되는데 아멘까지 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 중에서 아멘 했다면 입에 침이나 바르고 우리 어머니 팔순잔치 하는데 우리 손녀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서 글을 읽어주는 거예요. 약간 내가 듣기에는 아부성 글들이야. 근데 어떤 애가 가끔씩 저녁 때에 할머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진짜 할머니 생각이 났을까? 그거에 대한 의문이 제가 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읽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할머니 저녁 때 누워있으면 할머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옆에 추임새를 넣었어요. 정말? 정말. 여러분, 이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분명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별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아직 신앙이 물론 어리거나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데까지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 것으로서 하늘의 상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싶고 그 사람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장 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없는데, 신앙인이면 이건 상식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 대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기 권사님 이름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서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확실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지는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일단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중보기도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중보기도라는 말도 이제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따져가지고서 뭐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런 말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중보기도다 뭐 이런 식인데, 저는 그냥 써도 상관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 우리가 의미는 알고 일반적으로 통용하기 때문에, 언어의 사회성이기 때문에 그냥 써도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는 해줄지언정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부터 함부로 안 해. 절대로. 근데 다른 사람 기도는 또 해주려고 그래. 알아갖고 해주려고 그러는데 자기 기도는 부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더불어 행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이런 거는요. 참 교만한 태도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누구 한 사람이라도요. 중보의 기도가 없이 잘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네? 우린 서로 기도해 줌으로써 완성되어져 가고 성공해져 가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지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분이에요? 네?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 네. 굉장히 대답이 성질이 난 것처럼 저한테 이렇게 대답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인 겁니다. 존재의 신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협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사역을 예수님 혼자 하셨어요?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계획하심이 보내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답이 협력해서 일하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는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홀로서 이게 온전히 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겸손히 사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있어야 내가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은 서로를 위해서 부탁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중동에 그 핍박받는 종류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도대체? 예? 우리가 기도하는 줄도 몰라요 그 사람들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은 알게 모르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이요 기도 부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마 그 시대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을 겁니다. 예, 특히 바울이 이 빌립보서 썼을 때는 감옥에 있었으니까 감옥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할까요? 거기서 특별히 할 일 없어요?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제일 많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성경에 바울 서신마다 기도 부탁하는 게 꼭 있어요. 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예? 바울 자기도 기도하는데 나하고 힘 합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거죠. 예? 니네 기도 제목 얘기해 내가 다 기도해줄게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줄 테니까 너희들 기도 제목 올려 이런 거는 안 나와요 성경에 사실. 근데 바울은 꼭 자기 기도를 이렇게 부탁해서 이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너한테 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정말 스케줄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 너희가 좀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이렇게 일단 연출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또 하나 볼까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게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구해달라는 거죠. 네? 이렇게 기도 부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사역조차도 함께하는 성도의 이 중보를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이 편지를 듣고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의 뭐의 상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대성 싶은 목사 같으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하게 되겠어요? 그럼 제 상, 그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뭐 하는 모든 것들의 상을 그러면 나눠가는 거죠. 나눠가는 거죠. 잘 골라서 기도 잘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행복을 누립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대를 위한 중보 기도에 있어서 상대가 정말 복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중보 기도 대상자들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대부분? 요번에 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많이 그 기도하죠, 그죠? 합격의 영광을 네? 물론 병든 분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네? 취업, 출세, 이런 거. 여러분 보시면 뭔가 있어요,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그거 보면 근데 그게 됐다고 해서 무슨 굉장히 하늘에서 상을 받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그죠? 네. 그런 걸로 내 기도가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의 굳건히 서고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빌립보 성도들이 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뭘 기도했어요?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줘요? 그런데 이게 고개를 끄덕이는 건지 한번 신용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안 할걸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있고 풍성한 사랑이 있다는 거. 사랑에는 이 수준이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서, 그죠? 사랑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이 없는 게 아닌데 너희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점점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진 사랑은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랑의 수준의 차이가 우리 상대에 나중에 차이가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늘에서 가장 상 받을 일들이 무엇인지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가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만큼 배웠고 느끼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역량도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내면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내재시켜야 돼요. 내재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 것이 된단 말이죠.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대세김질이라고 그러죠. 대세김질을 하는 동물만 먹으라고 한 이유도 이런 영적 교훈들을 깨닫게 하시길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수하고자 했고 또 그들이 소유하기를 그토록 원했던 그 풍성한 사랑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무엇으로 이 사랑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은요,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야. 네? 하늘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교육된 거예요. 창세전에 교육된 거예요. 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거라. 먼저 사랑. 김지현 집사는 둘이 교제할 때 누가 사랑을 먼저 고백했어?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상처가 있다고. 그걸 알았어요. 그 말하기 전에 알아챘다. 네. 여기는 어때? 누가 먼저야? 좀 애매한데. 그 애매해요? 거의 동시야? 네, 거의 동시. 눈빛으로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 지금 결혼하셨을 때 누가 먼저 사랑을 고백했는 거 이 사건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 얘기할 때 제가 옆에서 잘 들어보면요. 아주 상대방이 먼저 이 사랑의 고백을 한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특히 남자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쫓아다녔다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여자분들도 중에서 나는 도망갔는데 끝끝내 따라와서 내가 결혼에 골인해줬다고 그래서 자부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요 먼저 사랑을 하는 것을 무슨 수치처럼 생각하고 먼저 사랑받은 것을 황제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이 철딱선이 없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먼저 사랑했다는 것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뭐예요?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먼저 사랑하는 거죠.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할 때 누가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먼저 했을 것 같다. 우리 사모가 먼저 했어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을 탁 쓰고 가는데 먼저 팔짱을 탁 끼더라고. 그러니까 비 오면 여름이잖아요. 근데 여기 반팔 입었는데 설가살이 처음 닿았어요, 저하고. 그래서 부르르르 막 내가 떨고 있는데 부르르르 떨고 있는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네가 나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더라고. 사모님 없다고 목사님 거짓말했죠.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는 거 다 된 거지요. 내가 없는 사실을 얘기하겠어요. 오면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먼저 사랑하는 거, 그게 내가 아쉬워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먼저 사랑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먼저 사랑하는 거. 근데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사랑했으니까 우리는 허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이게 점점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요소 중에 먼저 우리 지식 쪽에 먼저 생각해요.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느낌을 중요시 여겨요. 체험이라고 하죠, 체험. 그래서 교리와 이론들을 조금 막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을 잘 하죠. 이런 교리 같은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섬겨주면 되는 것이고, 실천하면 중요한 것이지 뭐 그렇게 신학적 이론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체험과 간증들을 즐기면서 그런 신앙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이렇게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에서 신학과 분명한 이론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은 올바르게 그 사람들의 신앙이 이어져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아무리 신앙이 되었어도 이 지상에 살고 있는 한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아주 교묘하게, 아주 감성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통해서 미혹할 때 바른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그냥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에서도요, 교회가 깨지고 나누어지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교회협의회 WCC,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무슨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냐면은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에큐메니칼.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교회 하나 되기 운동이에요. 교회 하나 되기. 좋아요, 나빠요? 교회 하나 되자는데. 근데 이 운동을 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선산이 갈라지는 역할밖에 안 했어요. 네? 겉으로는 뭐 사랑을 막 내세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다른 교리들에 대해서 가타부터 옳다 너무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서로 다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나눠진 거죠. 우리 장로교도 최고의 교당, 합동과 통합이 나눠진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WCC에 가입하느냐 마느냐예요. 네? 근데 이 대한예수교장의 통합 측 같은 경우에는 WCC를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긴 교단인데, 거기 가입하려고 생긴 교단인데 갈라져 나가서, 네? 그렇게는 형국이라고. 오히려 바른 진리와 교육, 진리가 안 서 있으니까 문제는 거죠. 그래서 뭐 WCC라는 거 동성애 찬성하고 막 그런 쪽으로 가니까 오히려 그쪽 목사님들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집단에서 뭐 했어요? 이렇게까지 가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갖고 이번에 그쪽 총회에서 그 발표를 했어요. 동성애를 우리는 반대한다고. 정식으로. 근데 WCC는 탈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생겨난 교단이거든. 근데 WCC 신학이 그런 거예요. 신학이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지난해 뭐 부산 총회 있을 때도 보면 제가 이번 주에 사진 한 장을 또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게 명성교회 앞에서 막 항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프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WCC,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WCC, 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항의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여튼 김성환 목사 되게 막 이제 이렇게 데모하는 식으로 막 이때 했던 것들을 사진이 날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는데 왜 기독교야, 그게? 아니, 그래도 교회 그래도. 이단도 아니에요. 이 정통교회들이 속해갖고 그런 신학을 주장하는 그런 부류 안에 함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주장해서 다 용납하는 거예요, WCC 안에서는. 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예? 또,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교황이 쉽게 얘기해. 요새 뭐, 아주 너무 자주 하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이게 배도가 아니고 뭐예요, 이것이. 예.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없을 때, 그 공동체는요, 오히려 있던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다 깨지는 거예요. 사랑을 목표로 해서, 하나 되자고 모인 그 집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깨지고 분산되고 막 이런 효과들이 나타날 거예요. 성결도도 그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많이. 예? 순복음도 찬성하는 쪽과 찬성하지 않아요. 조영경 목사 쪽은 찬양하고, 조영경 목사님 그쪽은 또 형제인데도, 예? 찬성 안 하잖아요. 극렬 반대, WCC. 예? 인천에 뭐 감리교회 중에서도 또 그렇고, 예? 그런데 감리교회 중에서도 인천 방주교회 그 어떤 선생님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유명한 목사님. 예? 그 만납교회 목사님하고 그쪽이 친척인가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납교회 목사님이 만약에 WCC를 지지하면 자기는 친척 관계를 아예 끊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여러분, 지금 바른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뭐가 풍성해져요? 사랑이 풍성해져요.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포기하면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요. 서로를 해악하게 하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안 나타나는 거죠. 또 반대로 너무 이게 머리의 신앙으로만, 이제 신학적인, 그죠? 머리의 이 사상과 그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뭐 이런 사두개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놀라울 이만큼의 성경 지식을 가졌다고 하지만 뭐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죄인들을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죄인들을 멸시하고 죄인들에 대한 관용이 없습니다. 예?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지식으로 무장된 그들은 결국 더 큰 진리를 아는 지식에는 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면요, 사랑이 풍성하게 못 되고, 진리를 또 이렇게 막 신학적으로 막 말하는 사람들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가 또 풍성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자체로만 머물러 있을 때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영혼을 죽이고 파괴하는 결과만 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중요성을 무시하지는 말지만 또한 이 지식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감성적인 부분들, 실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좋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가장 우수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말미에 기독교 국가에 있던 로마가 야만족에 의해서 망합니다. 네? 망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 국가가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 있겠는가? 성경의 유다민족에게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망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말씀의 진리를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데 우리가 그 신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망할 수 있어? 혼란스러운 거죠. 그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와서 두 왕국이라고 하는 책을 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상에서의 기독교 국가는 망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로마 시민에게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망하는 중에도 이 어거스틴의 공헌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고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분명한 지식이 신앙을 바르게 하고 위기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서를 봐도 그러고 예레미야서를 봐도 사례 선지자를 보면 선지자들마다 얘네 망해. 망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에 나온 대로 올바로 전하는 거죠. 올바로 전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지 않은 유다 나라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고 맙니다.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사슬로 결벽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뭐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하시면서 탄식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잔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상을 섬겨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질투나게끔 만들었다 그랬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해갖고 질투나게 만들어서 너희들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을 버렸다는 거죠. 버렸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니들 버릴래. 똑같이. 네. 하나님의 마음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버리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히브리서 공부하는데 히브리서에서 잠깐 배운 내용을 우리가 요즘 배운 내용을 요약하자면 히브리 성도들이요 서로를 섬기고 있었어요. 이제도 섬기고 계속 섬기고 있어. 전에도 섬기고 계속했어요. 성숙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하면 영적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잘 섬기고 있는데 서로서로 완벽하게 섬기고 있는데 영적 어린아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탐구 정신이 없다.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 어린아이야. 너희들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네? 영적 어린아이도. 네?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그건 제가 여러분 대회 때도 한번 다루고자 해요.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 여러 사람들을 정말로 크게 이롭게 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큼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경우가 없단 말이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네? 사탄마귀들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참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말씀을 갖고 미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냥 미혹당하고 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은 미혹이 뭐였어요? 행위구원이란 말이에요. 행위구원. 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가장 큰 미혹이었단 말이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미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비춰서 무엇이 잘못인가를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이 되어야 했는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죽어야만 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이러한 기본 진리에서 더 나가서 유혹과 공고의 세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명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꽉 나를 붙들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분위기와 감정에 휩싸인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고 가지 마십시오.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에서 분명한 지식을 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감성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기초는 말씀을 바르게 하는 거죠. 목사님 더 이상 어려운 설교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영원히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주변에 어떤 교회의 이 얘기도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근데 10년, 20년 그 교회 다녔는데 여전하다는 거죠. 네? 이런 말씀이 깊어질수록요, 나의 삶도 깊어지고 인생도 진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운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은요, 히브리서 표현에 하면 영적 어린아이인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네? 그러나 지식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풍성케 하는 도구입니다. 총명도 마찬가지. 오늘 두 가지 도구 총명도 했는데,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많습니다. 저수지에 물을 왜 모아둡니까? 농사천에 쓰기 위해서. 근데 저수지를 크게 졌어. 근데 수로를 안 만들었네. 그러면 그 많은 물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죠. 그러면 저수지의 물은 지식과 같은 거예요. 수로는 뭐예요? 총명과 같은 거예요. 총명. 그래서 이 지식이 총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생활 속에서 적용될 때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총명은요, 총명은 지식은 우리가 쌓아 올릴 수 있고 총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지혜를 구하세요. 그럼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풍성하겠죠. 저는 그런 기도를 잘 드렸습니다. 자주 드립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다른 사람보다 혹 적은 것을 가졌을지 모를지라도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주신 건 많은데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어. 하늘의 상으로 얻을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것이 적다고 한다면 많이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풍성하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총명의 분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총명을 구해서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냉철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지식을 또한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의